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너무나 유명한 어, 그 성경이고요. 또 시편 20편은 많은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이름으로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제왕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성막 앞에 모든 이 회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는 동안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과 구원이시니 자신들의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왕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 때 이 시가 낭독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워낙 많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다윗은 왕이 오른 후에도 정말 전투복을 벗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시켰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정말 자세이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도자를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편 20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줍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6절은 왕의 기도에 응답을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 그 안에 있는 왕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 선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부터 9절은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미리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정말 선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선포하는 그런 정말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병과도 전쟁하고 또 경제와도 전쟁하고 또 정말 각자의 관계하고도 전쟁하고 각자의 삶에서 많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성전 잘 가지 않다가 기도도 잘 하지 않다가 예배도 가끔 뜸하게 하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오면 참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니 어떻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은 성소로부터
그 해결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소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기도할 수 있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와보세요. 저도 힘들 때는 가끔씩 여기 성전에 앉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이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기도가 쌓인 곳은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와요. 다른 소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성소에서 그 소리가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모두 성소로 향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수 없으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소를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이어도 괜찮고 어느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늘 앉았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들 때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해줘요. 상황들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요. 예, 가끔씩 이렇게 누가 시험 봅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잃어버렸다가도 그분의 한번 그 부탁이 그날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온은 성소를 말하는데요. 시온은 기드론과 트로포에온 골짜기 되게 이름이 어렵죠. 그 사이에 동쪽 산등성의 지점에 바위에 가파른 비탈을 말합니다. 천연 요새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게 거기를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정말 거기에 성전을 쌓습니다.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동정녀의 샘이라고 부르는 기원샘.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정말 공법도 모를 텐데 정말 토목도 잘 모를 텐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이것을 이렇게 설계한 사람은 진짜 멋진 토목공사 기술자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와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을 공급해서 이게 딱 시온 성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시온에 그의 궁전을 지었고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쳤고 거기 산등성에 올라가 바위로 이루어진 여부스 사람 아리우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곳을 사서 거기다 희생제물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곳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새이자 성체였던 시온에서 거룩한 땅으로 시온은 거룩한 산이며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처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하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소 어떻습니까? 네, 정말 없는 가운데 이곳을 마련했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에 히브리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왕도 정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성소 앞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동안 내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내 간구가 올라가도록 내 계획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 시편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예배할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대응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은 지금 가서 기도할 시간입니까? 제사 드릴 시간입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가기 전 그들의 왕이 언제나 그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바라는 소망을 들어주시고 왕이 생각하는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소망은 전쟁을 치르는 왕이 임박한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왕은 백성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왕의 계획을 모두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고 전력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군사가 몇 명인지, 기마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정말 전차가 몇 대인지.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 전세가 약했습니다. 예,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이스라엘 전력은 너무나 약하였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하여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하고 있는 거 정말 미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독려해서 전쟁에 참여하자고 해야 맞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철을 처음으로 생산하여 사용한 부족이 해독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또 철도 많이 났다고 해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부근에는. 그래서 일찍이 가나안에 주둔하여 합금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미 전차를 만들었어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핵을 가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철병거는 일종의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이었는데 철무기도 없고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도 없고 병사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우리와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기억하시죠? 어린 소년의 때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가 정말 양들만 지켰던 목동이었던 그가 정말 갑자기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하고 이게 대결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없이 여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렇게 말해요. 조그만 게. 그러면서 몰맷돌이면 돌멩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거인이 돌맷돌 몇 개 맞는다고 죽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의 삶에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의분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없이 여겨질 때 우리도 함께 다윗처럼 의분을 내야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분노는 돌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손을 정말 붙잡고 그 힘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광속으로 쏘아댔는지 속도가 세지면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탁 던집니다. 어떤 무기로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다윗의 조약돌은 작은 돌을 말하거든요. 이 조약돌에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소년 다윗이었을 때부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굳게 믿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말씀 꼭 붙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그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왕이 승리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예, 왕이 주께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모두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깃발은요, 제가 알기로는 사자의 그림이 그려 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윗이 사자와 늘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깃발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지금 전쟁 나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승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얼마나 앞을 내다봐야 되는지 압니까? 이걸 상상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응답된 그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할 것, 이 사람이 나와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바뀌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뭐 아무튼 상징이든 어떻든 이름이 새겨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겠다라고 우리가 승전가 그 깃발을 세울 때 그잖아요. 우리도 저는 뭐 전투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우리 6.25 때 뭐 맹호 부대 뭐 무슨 부대 하면 우리 선교사님 아실 것 같은데 그 고지를 점령하면 그 깃발을 그 부대의 깃발을 세우잖아요. 깃발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거의 대부분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걸 믿고 우리는 이렇게 깃발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승리의 표징으로 요새나 성에 자기들의 표식이 그려져 있는 길을 꽂는 것이 승리의 맨 마지막 하는 일이에요. 달나라 가서도요, 여러분 깃발 꽂는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달나라 간다고 그러면 달나라에 갔다 왔죠? 태극기가 꽂혀집니다. 이들은 승리의 계가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승리의 계가를 먼저 불러보십시오. 믿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아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먼저 승전가를 부르겠다는 믿음의 간구, 이들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 때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하루 종일 이거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돌로 받쳐놓고요. 양쪽에 손을 못 내려가게 붙들고 있어, 아론과 홀이. 그러니까 이겨요. 이건 뭐냐면요. 뭘 상징하냐면 중보예요, 중보. 그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을 당한 사람은요, 너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저는 이걸 당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될 때 누군가가 내 팔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중보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승리.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오늘 새벽까지 어제까지 바꿨습니다. 써놓고 바꾸고 뭐라고 할까? 여호와 이름이라고 할까? 근데 우리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여호와 승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은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승리는 내 것이다. 뭐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주일학교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누가 싸운다고? 주님께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깃발이 꽂아져야 맞습니다. 다윗은 왕이 승리할 때 우리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겠다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이 나오던가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에게도요. 목사님 어떻게 그 참고시 나왔어요? 제가 정말 병뚜껑을 잘 못 따요. 근데 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오시겠어요. 저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나오시겠어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요. 큰 재판 말도 안 되게 조세 심판하라고도 한번 싸워봤어요. 누가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조세 심판하라고 싸운 사람
저기 일개 백성은 없답니다. 근데 저 싸웠어요. 근데 정말 이겼어요. 왜냐면 예.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이 주유소할 때 일인데 언제 그 간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조세 심판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 거기는 세무서도 건드리지 않는데 조세 심판원을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금을 떼어먹은 적이 없거든요. 잘못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을 도우셨는지 저는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몇 개의 깃발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환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깃발을 세우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 이번 깃발 멋지게 높게 세워보십시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한 깃발 세워지기 바랍니다. 수십 개의 깃발이. 그래서 제가 계속 속장님들한테 하잖아요. 이분 좀 나왔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면 우리는 깃발 세우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쓰고 이분 하나님의 깃발로 깃발을 세웁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네,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때로는 모세처럼 기도하다 그 힘이 다 빠질 때 우리 모두 아론과 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고 진실로 주께서는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에 권능의 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은 여기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 말은요 어떻게 쓰였냐면 오늘에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거든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예,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났습니다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우리 한우 기도문 다시 써야 되겠다. 제가요 빨간 글씨로 한우 기도 밑에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진짜 그런 그 영감 같은 걸 주셨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목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성취될 것을 믿다. 이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 힘을 의미해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에 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른손의 권능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힘인데 이 힘 쟁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확신으로 변하는 신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시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확신의 기도를 하십시오. 수없이 선포하십시오. 사단을 와서 염려하라 그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았어. 너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데 우린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의사의 소리에 절망하고 환경에 절망하고 통장에 잔고에 절망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에 이 시기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랄게요. 저도요 기도해보면요 얼마나 제 믿음이 환란 중에 믿음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올리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서게 해요. 그동안 믿음이 찌질했던 그 믿음을 확고하게 놓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확 말씀이 와요. 확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한테 정말 내 말을 확 다가오거든요. 말씀이 붙들어져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리 임재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산업목자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저랑 같이 안상강님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임재식 목사님의 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장례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알아요, 그 아이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드는데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어디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칸을 자리하고는 정말 변기에 앉아 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너무 급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쓰러져서 간질하는데 호흡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두들겨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나중에 누구 차 타고 오라 그러고 저는 키를 빼앗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침대에 올라앉아 가지고 정말 방언으로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가 촥 내려 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놨어요. 그리고는 뭐 제가 뭐 전화할 수는 없죠. 아이가 괜찮구나. 그냥 멀리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임재신 목사 만나서 목사님 아이가 돌아온 시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기도를 했던 시간, 기도를 놓았던 시간에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난 당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알고 계세요. 내가 어찌 모르겠냐 이러시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가 되지 않은 때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었던 그 날에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이 염려를 놓는지 안 놓는지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름만 자랑합니다. 예, 어떤 이들은 정말 자랑할 게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높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뭐 있잖아 이렇게 해결할 그 방법이 있잖아요. 전 어찌나 백도 없는지. 예.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큰 백이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서울대 병원에 있으니까 입원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뭐 여러분도 뭐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될지 모르지만 응급실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응급실로 가면 제가 뛰어가서 명찰 차고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울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 환난을 당하면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이 답답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상황과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주 받았어야 돼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날 도와요. 다윗과 같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한테 어떤 환란이 없는데요.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을 수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그 권능, 오른손의 권능, 네, 이것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여기 엎어지다 넘어지다 이 원뜻에는 엎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예, 무릎 꿇는 걸 말해. 딱 무릎 꿇어서 패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선다라는 것은 넘어졌던 거잖아요.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넘어졌지만 일어선다. 예, 일어서서 꿋꿋이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 김혜원 집사님이 있어 기도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 기도했어요. 예,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있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꿋꿋이 서게 해주십시오. 예,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의 왕에게. 예, 지금 중보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왕을 위해서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참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대적과 우리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대적은 엎어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세의 상황이 역전됨의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전력과 전세가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지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주석에서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 넘어진다가 패망하여 무릎을 꿇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9절 말씀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는 본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사실은 주님, 우리 전쟁에 나가는 왕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의 이 시편의 시의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됐습니다. 예, 제가 조세 심판하고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냈던 세금을 다 환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세무서에다가 냈었는데요. 우리가 계산이 주유소였기 때문에 청주 세무서에 환급 받으러 가니까 뭐 전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걸 이겼다고 막 자기들이 해요. 그러더니 혹시 뭐 빽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빽 있습니다. 무슨 빽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에이 이런 뜻이에요. 예, 에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주무관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혼자 싸웠거든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아직이십니까? 아직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승전가를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와 극한 환난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만인 앞에 주님이 하신 일을 널리 공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힘을 오늘 받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내 가족 누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노래하며 환난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 그려내시고, 내가 우리 딸과, 우리 오늘 같이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우리 딸과 같이 밥 먹는 모습, 손주들과 같이 딸이 막 웃고 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상상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 장면 저에게 다시 재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아무 소원도 생기지 않고 어떤 대책도 생각나지 않게 사단은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런 나에게 무슨 말이냐, 네 소원대로 허락하겠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꽂을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아버지 낭망으로 아버지 기도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악한 사단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허락한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해결 방법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고칠 방법도 있으시고 아버지 낫게 하실 방법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어찌 우리를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아버지 잘못되었다고 의사에게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가 아버지 막혔다고 주님 하나님께 지시하여 주십시오. 이런 처치를 하라고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버지 서야 할 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우리 누구누구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어떤 무슨 문제에 분명히 해결되고 문이 열어지고 그리고 낫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승리는 곧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도록 나의 어떠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